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한 15분 정도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뱀의 본질,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본질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그렇게 잡았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즈니스 그 자체로서의 선교. 네. 누군가 여러분에게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물론 조금 더 로잔에서 정리한 전문적인 정의가 있긴 하지만 이걸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에 대해서 배운 것은 기업이었습니다. 일터 현장에서 IBA에 들어오기 전에 한 7년 정도 기업 현장에 있었습니다. 목사인 상태에서 직장인으로서 6년 살고 마지막 1년은 그 기업에서 대표를 하다가 이제 그만뒀는데 월급 주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는 월급 주는 건 제 전공 아닙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만두긴 했는데 어떻게 일터에서 제가 배웠던 것은 크게 세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돈 버는 것이 정말 힘들구나 하는 것들. 그래서 내가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다른 누군가의 지갑을 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고개를 많이 끄덕이시는데 다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터 현장에서 그렇게 7년 있으면서 교회 안에 계신 장로님들 또 우리 청년들 모든 이 일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 새로 보이더라고요. 너무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수요예배도 나오시고 금요예배도 나오시고 아웃리치도 가고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대단하시다. 우리 앞뒤 좌우에 보시면서 한번 당신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네,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일터에서 느꼈던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주제 강의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인데 비즈니스 그 자체가 선교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그 자체가 선교가 될 수 있다. 뭐냐면 제가 직장에 들어가서 첫 3년은 별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저는 제 일을 할 뿐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각자 그들의 일을 할 뿐이고 근데 3년에서 4년 차 넘어갈 때부터 직장 내에 안 믿는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한두 명씩 찾아와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당신을 3년, 4년 그렇게 봤는데 직장 내에서 의사결정하는 과정, 재정을 집행하는 과정, 그리고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는 이 과정들을 유심히 보니까 보통 사람과 달라서 당신의 이름을 인터넷에 쳐봤습니다. 쳤는데 이다니엘이 아니라 이찬욱인데 이찬욱이라는 이름을 인터넷에 넣고 쳤는데 기독교인이란 걸 알게 됐고 당신이 심지어 목사란 걸 알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들켰다 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만 이분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하고 세상의 모든 목사들은 다 나쁜 놈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당신을 보니까 목사들이 그렇게 나쁜 놈들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살짝 기분이 되게 나빴는데 이윽고 내가 뭔가 좋은 모습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줬구나 라는 것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안티였던 사람이 조금 덜 안티가 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좀 좋은 인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한 3번, 4번 정도 또 다른 직원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아서 교회 안 나가고 있었고 그냥 복음이 진짜라는 것 정도만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내가 이 팀장님의 그런 일상을 보면서 다시 기도를 시작했고 다시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와, 나의 일상이 일터에서의 일상이 그렇게 파워풀하구나. 근데 제가 보여줬던 일상은 그들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를 뜨겁게 하고 그런 일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일터 자체에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재정을 다루고 어떤 방식으로 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 내 권위 위에 있는 사람, 내 동료 직원들과 관계를 맺느냐 그 부분을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 3년 동안.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이게. 아, 누군가 계속 보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판단하고, 교회에 대해서 판단하고, 복음에 대해서 판단하고. 여러분의 일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정말로 아웃리치도 가고 힘들어가지고 또 주일학교 봉사하고 여전히 너무 소중한데, 한편으로 여러분이 정말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일터입니다. 여러분이 기업 대표일 수도 있고 중간관리자일 수도 있고 알바일 수도 있고 유튜버일 수도 있고 문화예술 종사자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직업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순간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지켜보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크리스찬인 거를 알 거예요. 그 3년 4년이 지났는데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란 거 모른다? 그거 문제 있는 삶이고, 그렇죠? 제가 일터에서 느꼈던 세 번째가 뭐냐면, 어제 어젠다 세팅 때 제가 잠깐 나눴지만 비즈니스의 과정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되뇌었던 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녹색 글씨. 내가 목사이기 이전에 복음을 아는 자인데 라는 것이었습니다. 뭐냐면 회사가 기독교인들이 만들고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회사인데, 내부적으로 손봐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손봐야 될 것들이 정말 많은데, 인사, 노무, 목적 사업을 풀어가는 그런 방식, 이런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안 믿는 직원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판단한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인에 대해서.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팀장님, 나는 우리 회사가 기독교 기업이라는 얘기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폭력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가 조금 뭔가 연차가 되고 직급이 올라가면서 고쳐야 될 것들을 고칠 수 있는 직급이 되면서 그런 일들을 했는데, 계속해서 질문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가 속한 일터는 목사고 아니고 상관없이 정말 복음을 아는 자답게 내가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일터 형성에 대해서도 강의를 하고 또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서도 강의를 합니다만, 모든 강의 내용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파란 글씨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복음됨이 내 일상 속에 드러나는 것. 네, 간단하죠. 여러분 앞에서 복음이란 단어를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일상입니다. 일상.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일상을 짓누르는,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일터에만 가면 자본의 논리, 문화의 압력, 그리고 기술의 변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정신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크리스찬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작년 IBA 리더스 포럼에서 연세대 모종린 교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IBA 리더스 포럼 참가자들 앞에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과연 크리스찬다운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뭐냐면, 교회에서는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끼리 너무 좋아 막 그렇게 외치다가 세상에 나가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연 이 성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교회 바깥에서는 우리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관계성을 맺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에 대해서 아까 비즈니스 그 자체로서의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정말 중요한 본질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든 해외 선교지에서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일터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작년에 박사 논문을 완성해서 이제 통과가 돼서 지금은 이제 박사 논문 통과한 상태인데, 제가 썼던 논문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비즈니스 에즈 미션 기업들의 정착 성공 요인 연구. 그래서
제 논문이 전체가 한 237페이지인데 그 중에 150페이지 분량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하고 있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에 대한 사례 연구입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면 4개 나라죠. 중국, 베트남, 라오스, 북한. 이 4개 나라에서 꾸준히 활동해온 뱀 기업들, 최소 5년 이상 활동해온 기업들. 그래서 중국 2개 기업, 베트남 하나, 중국 하나, 북한 3개. 그래서 뱀 기업가들이 보안을 전제로, 익명을 전제로 제 논문의 어떤 사례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오후에, 오늘 뱀인사이트와 오늘 오후에 들으실 강사님들 가운데 데이빗 양 대표님, 북한에서 오신 데이빗 양 대표님, 진경도 대표님, 유재철 대표님이 이제 제 논문에 함께 해주셨는데, 제가 논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복음은 삶을 통해 전해진다. 두 번째, 복음이 삶을 통해 전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죠? 삶을 보여주려면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일타 환경이라는 것은 복음과 삶과 시간을 아우르는 힘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북한과 중국과 베트남과 라오스에 들어간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나라에 들어가서 무언가 기업을 창업할 때는 주변에 누구도 크리스천이 없어요. 심지어 자기는 이 나라에 막 도착한 이방인이에요. 예수의 복음을 아는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는 한 사람이 그 나라 그 땅, 특별히 사회주의 국가, 유물론과 무신론이 다스리는 빼곡한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 일터를 만들어서 3년, 4년, 5년, 6년 크리스천으로서 크리스천 기업가로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이 이제 제 논문에 여러 가지 담겨 있는 스토리텔링인데, 관심 있으신 분은 등록 데스크에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논문 PDF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논문 전체를 아우르는 건 뭐였냐면, 이 하나님 나라를 아는 기업가들이 이 사회주의 국가들에 들어가서 했던 게 뭐냐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라는 이 토대 위에 구체적으로 과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그 사랑을 이 사회주의 국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이신 이 하나님의 공의를 닮아서 이 공의를 사회주의 국가 사람들에게 긴 시간 동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터라는 환경 너무 좋습니다. 매일마다 컨택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비영리 활동과는 확실히 차원이 다르죠. 비영리 활동은 거의 대부분 치고 빠지죠. 물과 어떤 생필품이 필요한 곳에 들어가서 나눠주고 복음 전하고 빠지는데, 일터란 것은 매일 나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뱀인사이트와 선택 강의들을 통해서 들을 대부분의 강의들은 정말 어떤 방식으로 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이 상대방에게 이렇게 복음으로 전해지는가,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종호 판사님 아마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한 신문사 기자가 천종호 판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있다면 1조 1항 또는 최고 강령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랬더니 천종호 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있다면 1조 1항 또는 최고 강령은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정의의 왕국이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일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말 그렇죠. 예. 저는 이 사회주의 국가에 들어간 뱀어들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창의적 접근 지역 내지는 정말 복음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희박한 곳에서 창업을 해서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가운데 내가 충만해져서 이걸 사람들 가운데 내 삶을 통해 보여주는 일터 현장을 구현하는 것.
그래서 저는 크리스천 창업을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물론 아무나 창업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창업해서도 안 됩니다. 망하는 거 너무 많이 보시죠. 근데 크리스천이 창업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이죠. 세상에 있는 일반 기업들은 조직 문화나 목적 사업을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너무나도 한 사람을 파괴하는 구조, 사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자연환경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가운데 복음을 아는 자가 창업했을 때 조직 문화와 목적 사업 이런 것들이 차원이 다른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선교적 삶의 본질에 대해서 좀 오늘 하루 질문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이후에 선교적 삶이란 단어가 굉장히 유행하게 됐는데 과연 선교적 삶의 본질은 무엇인가? 전제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은 근본적으로 선교적 부르심을 받은 이들 아니겠습니까? 이 부르심을 품고 선교적 상황, 복음의 영향력이 희박한 모든 직장과 타문화권 가운데 가서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선교적 삶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